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님 영광 가득합니다. 또 저희들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즐거워하며 저희들 영혼에 안식하며 영생을 누리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옵고 저희들의 생명 삶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몇 주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또 책임에 대해서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의 우리 멤버십의 특권은 참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속화돼서 교회 멤버십의 특권을 교회 직분이나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여기 이민 사회나 사회적인 이런 욕구가 한정된 사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또 상당히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직분을 위해서 그것을 또 얻으려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그 멤버십의 그 특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새로운 나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고 또 주님의 가족이고 우리 권속이 되고 정말 같은 시민과 같은 나라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또 성전이라고 또 말씀드렸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정말 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왕국의 그 킹덤의 그 시티즌으로서 저희들이 그 큰 특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그냥 등록해서 멤버십이 되고 그냥 교리를 우리가 그저 믿는다고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거죠. 그런 신조를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그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것은 또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참 그러한 그 교회의 참다운 영적인 멤버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 이상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 특권을 누리기를 그걸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눈이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늘의 것들을 그것을 영적인 것을 깨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 진리의 생명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한 축복을 그냥 정말 간절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대 교회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 현대 교회의 그 트러블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한 세기가 지난 이야기가 돼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의 그 멤버십으로서 이 특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특권이 이 참다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그 본질의 뜻을 그것을 그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분에 집착하고 무슨 이런 세상의 의미로 종교생활 하듯이 이 본질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이러한 그 복음의 생명이 역사할 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의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이 특권, 특혜, 이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티즌이 되면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보호해주고 허락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이 특권이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영혼에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새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축복,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에도, 1장 시작에도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제 그 특권을, 이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또 해를 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이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구별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삶에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모든 만나고 우리 되어진 일들, 하루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여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특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도 말씀하기를 근데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니까 모든 사람의 이 주인이시죠. 우린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게 다 은혜를 풀어주시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이러한 복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의 이 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큰 거죠. 지금 에베소서를 정말 벌써 1년, 2년 계속 이렇게 지금 2장 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사람이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 이걸 누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살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영적인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묻혀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음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우상과 타락한 삶을 통해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이 은혜의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역,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막 눈먼 사람들, 불쌍한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님께 막 외칠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그걸 막 꾸짖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특별히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긍휼로 그러한 큰 사역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다른 이 영혼의 온전한 축복의 세상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지체 귀하게 여기고 해서 연약한 점을 담당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러한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러한 윤리 도덕의 말씀이나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영적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 능력을 같이 나누고 또 사단의 권세,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참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짐을 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다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같이 나누고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님들의 이 교제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할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꾸 세상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고 육적인 자아로 자기의 욕심이나 또 그 자기의 의나 아니면 자격지심이나 무슨 이 세상의 마음들로 이렇게 사귀게 되면은 거기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후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짐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특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한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그걸 볼 때 참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그 만남이야말로 정말 그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세상과 구별된 영의 만남의 교회를 이제 사모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과 그런 여러 과제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영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 아들 압살롬 이 나이 들었을 때 그 시편 그 3편이나 4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정말 말년이 돼도 어려운 그 때에 그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편 3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날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그 특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사람의 특권이 우리가 정말 누워 자고 깨도 주님이 날 붙드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이하의 말씀 7절 8절만 두 절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의 그 기쁨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 안식 이거와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이 빛된 생명의 이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주님이 없고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 연약하고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두렵고 외롭고 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거기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불안이고 허무함과 이 정말 그 걱정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존재감이 없고 별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게 스스로 세우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소중하고 특별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심을 범하고 그것을 그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느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혼의 정말 성령 충만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특권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은 뭐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뭐 우리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라는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 영의 축복을 그 주신 그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못할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그 영과 육을 다 이 모든 걸 다 그 운명을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벨탑 문화를 쫓아간 이 세상의 왕국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종노릇하고 죽음의 권세 종노릇하고 세상 나라의 종노릇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어둠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영혼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또 저희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이룬 자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인데, 이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짐을 나누고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있거나 뭐 속상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혈과욕으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평강합니다. 사람이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누가 나를 막 후욕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도대체 이렇게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화병도 생기고 속도 상하고 막 이것을 혈과욕으로 또 대해서 또 공격도 하고 막 서로가 휘말려 가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미운 마음 품지 말고 그 누구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회개하고 서로에게 잘못한 거, 못해준 거 이런 것들을 그 위에 기도하고 서로 잘 되고 주님 안에 그 바로 서길 바라고, 심지어는 원수들도 정말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주는 후욕받고도 축복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뭐 사랑 이런 것들은 이건 다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뭐 내 가정에서 사랑도 없는데 뭐 누가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달라 사랑하라 이게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그래야 주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 마음이 미움과 무슨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무슨 시기와 질투와 뭐 자격지심과 막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이러한 그 자기 부정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삶에 이것을 이럴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을 모시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끝까지 지키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남은 인생도 주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그 공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믿는 사람도 마음의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막 공포가 생겨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살까 막 큰 어려움 닥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과거에 이렇게 임상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카나다에서도 이 노년에 이 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불쌍하게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한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강한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수많은 노인들 관찰해 보고 병원이나 이러한 그 양로원이나 이런 또 치매 노인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누굽니까? 베드로도 나이 들면 그냥 띠뛰고 사람들이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믿고
우리가 그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라지고, 죽음 저 원수마저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품으로 간다는 것은 이 새 나라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온전한 나라의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명을, 그 원래 창조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왕이시죠.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의 삶보다는 이 나라,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에베소 지금 계속 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왕 되신 이 새 나라에 우리는 복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보다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사실 뭐 국방의 의미라는 군인들 봅니까? 개인을 희생해도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개념이 나의 개인적인 삶보다 더 충만하고 더 크고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기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그 나라에 충성된 삶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을 바치는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이 새 생명의 이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인을 군사로 모집한 그 정말 대장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에서 내 개인적인 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 이거는 사실은 그 나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 지체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하나가 되고 다 섬김이 있고, 이런 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행해야 될 그 인간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라 그랬어요. 손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제사장 백성이 된 것이에요. 성도들과 같은 다 우리가 시민이고 다 권속이고 성도예요.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나라의 그 과거에 살던 이 삶과는 다른 그 나라에 맞는 삶의 양식을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주인도 다르고 왕이 다 다르고 법도 다르고 모든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누린 거 이미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 군사로 다니는 자. 그러니까 그 책임은 뭐냐면 그 나라의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값으로 산 이 삶을 주님께 영광되는 이 영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율법적인 책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고 생명 안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오고 우상 숭배를 다시 하고 이 육의 삶을 쫓아가고 이런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책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내 삶이 성령 안에 있으면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요.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든자면은 옷을 우리 바깥에 나가서 좋은 옷을 입는다 그러면 신발도 거기에 맞는 것을 갖춰 입어야 되고, 또 모자를 쓴다면 모자도 거기에 맞는 것을 다 갖춰 입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한 측면만 믿음 생활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합당하게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전인적인 삶이 성령으로 이끌음 받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책임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를 변호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이 가치를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율법주의로 또 무슨 인간적인 이 의로 이걸 막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 안에 내가 과거에는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내 죄가 이 보혈로 씻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진리의 새 생명의 영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이걸 대답할 수 있고 이걸 변호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되고 이 생명을 나누어지고 이 생명을 지키는, 이것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영적인 책임으로서, 그래서 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항상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 속에 말씀을 또 깊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더 은혜 속에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특권과 또 이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